히브리서 11장 6절 365페이지 신약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여기 부지런히는 말이 빠졌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라는 말이 있어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의지를 들이지 않고도 제대로 된 영적 삶을 살 수 있나? 없다.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이런 게 영적인 삶인데, 자기의 의지를 들이지 않고 이 영적인 삶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지 부분이에요. 물론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고 혼 안에,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데 다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중요하고 역할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지의 부분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의지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설지 사탄 편에 설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지 안 할지,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나? 다 의지야. 의지. 의지를 어떻게 발휘했느냐, 의지를 들이미 헌신했느냐 안 했느냐, 다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의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있어요. 이 악한 의지는 억제가 돼야 돼. 욕망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의지, 이거는 반드시 억제가 돼야 되지만, 선한 의지는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해야 돼. 자연세계나 영적 세계를 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연세계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감정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지를 들이며 행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저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운 사람들이 성공하진 않아요. 생각하고 계획했을 뿐 아니라 의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 의지를 들여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적은 이 세상에 없다.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우리가 강건하고 정말 성공하려면 의지를 들이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운동이 좋다는 거 알죠? 운동해야 되는 거 좋은 거 알지만 마음은 운동하고 싶어. 목사님, 저도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싶고요, 아니면 시간 나면 운동하고 싶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의지를 들여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우승하고 싶어. 마음은 꿀떡같아. 금메달을 따고 싶어.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그 금메달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소원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요 미스티 같은 찬양 사회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요 세계적인 드러머가 되고 싶어요.
소원은 좋아. 근데 미스티가 아무나 미스티가 되나? 세계적인 드러머가 아무나 돼?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지. 부지런히. 우린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의지를 들이려는 노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는요 정말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의지를 들이며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변화도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도 벌써 한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의지가 없는 신앙생활,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를 들이면서 오늘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깊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많이 들여야지.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투자하여 알려고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다. 여호수아가 늘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는 친구와 이야기하다, 모세는 성경에 친구와 이야기하다 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모세에게서 저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일서부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와 저렇게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을까? 왜 우리를 통해서는 안 드러내고 모세를 통해서는 저렇게 드러내실까? 비결이 뭘까를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남들과 다르게 회막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만나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다 보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나도 저 모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생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33장 가보세요. (33장 11절) 133페이지 구약. 자, 피셨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회막에 머물렀던 이유는 뭐예요? 모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의지를 들이며 수고하는 노력은 안 해. 참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늘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만드세요. 사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장이 인생이거든. 매 아침부터 오늘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교회를 갈지 안 갈지도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 편에 설지 사탄의 편에 설지를 선택하고요. 기도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고요. 경건의 훈련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고요. 예배를 일찍 올지 늦게 올지를 선택하고요. 다 선택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좀 일찍 오라 그래도 지독하게 일찍도 하나. 그 다 선택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올시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하게 되고 반드시 결과가 주어져. 그냥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지. 아니야.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그대로 받는 거야.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422페이지시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 선택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선택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린 선택인데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좋은 선택을 할 거냐? 나쁜 선택을 할 거냐? 좋은 선택도 더 좋은 선택을 할 거냐? 난 일반적인 선택을 할 거냐? 다 달라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신다고 하는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더 준대. 그러면 있는 자가 뭐야? 가장 좋은 선택.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막 분주해. 나쁜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그거. 근데 우선순위가 마르다는 틀렸어. 마리아는 주님 발차 앞에서 말씀을 먼저 들어. 그럼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냐?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명확했어.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발차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뭐래? 마리아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야.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사람에게 한 가지가 중요한데 정말 마리아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야, 우리 윤미는 진짜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이구 저것도 선택이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요즘 장명숙 집사가 참 좋은 선택을 하네. 예배 당에 안 나오더니 요즘은 나와서 저렇게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보셔요. 참 기특하네. 내가 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저 안에서 떠드는 거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하고 다 선택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보고 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내가 바뀝니다. 만나달라고. 막 그 간절함 속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지 볼일 보다가 헐레벌떡 시간 돼가지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고 다 선택이에요. 다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다 의지의 선택의 결과들이에요. 다. 여러분,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고 의지를 들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변화와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거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에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참 눈물이 나네, 정말. 그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만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우리가 할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리석은 소리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려고 의들여 노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와 성장이 있는 거지, 복음은 기쁜 소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 이 가르침이 문제인데, 많은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 그랬잖아요. 많은 가르침 중에. 그런데 잘 여기보세요. 이 믿음이란 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단순히 고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 믿음, 구원 주는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해요. 믿음을 얘기함과 동시에 온전한 순종의 행동을 함께 이야기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믿음이어야지 그게 구원을 주는 거지,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는 입술로만의 고백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야고보서가 그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참 믿음에는 의지의 행동이 동반돼야 되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기도해야 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 다 생각으로는 다 안 되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다 알아. 지금은 깨어 있을 때인데 다 안 되니까. 근데 의지를 잃어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순종하려는 의지, 깨어 있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아는 지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리만 가지고, 입술로만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중요한 것은 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말씀도요,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달라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깊이가 없고 변화가 없죠? 의지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의지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신앙생활에 의지를 들이지 않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열천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린 신부잖아요. 근데 등불을 늘 켜고 신부들이 기다려야 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불을 계속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온다는 건 사실인데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예고 없이 온다는 거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정신 차려야지. 잘 봐요. 어저께 정신 차렸어. 근데 오늘 정신 못 차리고 자다가 신랑이 왔어. 만날 수 있어 없어?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이거 진짜예요. 마감 13장 35절 3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올 때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자, 우리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35절에서 37절, 78페이지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는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자, 신랑이 온다는 게 사실인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깨어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매일매일 있는 이유에 방법이 없잖아. 어저께 정신 차렸어. 오늘 자도 돼? 오늘은 뭐 어떻게? 매일매일 영적인 얘기라는 거야. 이게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정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여러분 계시록 16장에도 보시면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계시록 16장 15절 415페이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고 없이 오리니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옷은 행실, 신앙 태도를 얘기하는데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해 있어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와 예고 없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일을 어저께까지 하면 돼? 아니면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Yesterday도 정신 차리고 Today도 정신 차리고 Tomorrow 정신 차리고. 요 외에는 내가 영어 단어를 몰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분이 4개국을 하신다는데 내가 영어를 쓰면 안 돼.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영어도 못하는데 4개국을 하실까 지금. 마태복음 21장 피지 마세요. 28절에 보면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내 아빠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버지가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다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거야. 누가 옳으냐 그랬어. 그랬더니 세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옳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순종.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지를 들여 순종하려는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여러분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거 아세요? 이게요 이 문화에 너무 찌들어 가지고요 지금은 이 편리함이 우상의 편리함. 사람이 불편하고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마지막 때 환난을 겪으려면 불편함을 훈련해야 된다고. 지금 불편함을 잘 극복해야만, 좀 어려움도 잘 극복해야만 적그리 또는 한 인물이 등장해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 무역도 못하게 하고 먹고 살지도 못해. 근데 표를 받는 즉시 그거는 사단의 것이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굉장히 먹고 사는 일에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만날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불편함도 잘 믿음 안에 감수를 해야 그때 견디는데, 조금만 불편해도 이게 못 견뎌. 여러분 봐요. 핸드폰 잘 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길들여야 되냐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 인터넷에 속도가 느리면 승질 나 안 나? 민정아, 승질 나니 안 나니? 나지? 나도 승질 나는데. 우리나라 속도요, 끝내주는 속도요. 호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호주에 동영상 하나 다운받는데 1시간 40분 걸린대.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 늦어도 10분이면 웬만한 거 다운받잖아. 근데 이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막 그래서 막 기가로 올리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한운 물을 파는 사람도 없고요, 끈질긴 사람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지금 나쁜 쪽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야. 나쁜 쪽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문화에, 이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편하게 믿음 생활해. 기도하면서 뭐 응답이 더더 1년 기도 못 기다려. 그냥 빨리 클릭하면 나와야 되는 거야. 빨리 커피 150원 집어넣어 커피가 빨리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빨리 쳐버려. 안 나온다고. 이런 시대라 지금. 그러니까 의지를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못해. 점점 못해. 안 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방해가 오는 것들을 의지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노력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시면 요한계시 3장에 사대교회를 보세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주께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사대 교회는요 죽어가고 있다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대 교회는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지만 영적인 진보가 전혀 없어. 이걸 보고 주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다고 말을 해? 수동적인 태도야. 자, 태도에는 두 개가 있는데, 수동적 태도, 능동적 태도. 수동태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거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야. 뭐가? 능동태는 실제로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움직여야 돼.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불이 왔으면 유지하려고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며 경건을 위해 부지런하며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는 그건 죽는다. 자, 기독교 신앙은요 그 상태를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야.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가 돼. 이 퇴보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죽었다는 거야. 가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대 교회가 종교 활동을 안 해서 많이 해요. 종교 활동을 하는데 영적 생활 진보를 위한 노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래? 죽었다. 이 오늘날 교회예요.
죽은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제가 그냥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아무 데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지. 이미 하나님 앞에는 오래전에 이미 심판받기로 예비된 교회들이 있다고. 아무 데나 들어가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 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고.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태도, 수동적인 태도, 노력하지 않으려는 태도, 안이한 태도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잘못된 지식과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말을 오해하고 은혜란 말을 오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닮고 싶고 말씀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의지를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은혜지.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행동이 없는 은혜, 이런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싸구려야, 싸구려. 우린 싸구려 은혜, 싸구려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그 영신앙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귀중한 걸 잃어버리고 퇴보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까지 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항상 자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썼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노력을 했어? 그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싸움과 노력을 했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320페이지시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걸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영적인 진보나 성장이라는 게 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죠. 제가 오늘 우상숭배 얘기했죠. 알아요. 그래, 나한테 우상숭배가 있어. 그래, 나 진짜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고 깨달음이 있는데도 우상숭배를 안 버리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야? 씨름을 안 하는 거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형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와.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하는데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 꼬꾸라졌어. 나 놔라, 이제 나 가야 된다. 이때 야곱이 그냥 놨으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자기 축복해달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자기 주님을 놓을 수 없다. 끝까지 씨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신과 축복을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났지. 이런 씨름을 안 했더라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씨름을 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왔어. 맞아, 내 안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 맞아, 나 바뀌어야 돼. 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깨달음이 왔어도 그렇게 바뀌려고 씨름을, 의지를 들여 노력하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영적 생활은 의지를 드리는 삶이다. 의지를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다.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적 생활,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진보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경험하는 축복을 받는 이런 일은 없다.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20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보다 철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 철야의 시름, 사람이요 자는 것도 꿀맛이요. 야, 저게 사람들 자러 갈 때 그냥 제가 보통 3시 좀 넘으면 나와. 그러면 이제 자연이가 자잖아요. 어느 땐 자연이가 잘라고 탁 볼 때가 있어요. 나갔다. 그럼 속으로 자연이가 부럽다. 쟤는 자빠져 자러 가네. 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도 자고 싶지. 근데 왜 안 자? 내 선택인데. 나에겐 목표가 있어요. 세계를, 잠자고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더러운 신부들을 깨끗한 신부로 만드는 일, 이게 목표야. 이 목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순절날 성령이 그 제자리에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약속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 은사들이 풀어져야 돼. 근데 그 능력이 그냥 주어지나? 그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실험하는 거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한두 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누가 못해? 목표가 있으니까. 자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어느 때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할 때요, 제가 8시부터 이제 아침 9시 암송을 해요. 계시록. 그러면요, 너무 피곤하면요, 이게 뭘 암송하고 있는지 몰라. 뭘 암송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습관을 들여 2장 이상을 암송을 해. 그런데 이사야 40장, 시편, 잠언하면 딱 9시쯤 돼. 그러면 이제 간단히 샐러드 먹고 운동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남들 볼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면,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살아야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기를 원하고, 심판 때 뺏었을 때 난 그 영원한 세계를 가장 멋지게 보내고 싶은 거거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목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적당히 아니한 신앙생활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쓰시는 게 아니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시편 34편에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계속 남이 잘 때도 주님 저 왔어요. 복령이 왔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주의 능력이 마지막 때 저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 왔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만나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의지를 가지고. 다 의지의 싸움이에요. 다 의지의 싸움. 이 성경에 여러분 치유받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고침받지 않았죠.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다 치유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치유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눈먼 바디메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한 가난안 여인, 혈류증 여인, 친구의 중풍병 고침받기 위해서 들것에 넷이서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려간 그 친구들 다 보면 특징이 뭐예요? 의지를 들였어요. 의지를. 그걸 보고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다 의지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끈질겨요. 예수님 앞에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자녀에게 뜰
떡을 개에게는 못 준다. 개. 너는 개 여자야, 개 여자.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도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잔데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는 안 주죠. 근데 부스러기 다루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흘리는 부스러기라도 난 먹고 싶습니다. 그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다 의지의 문제예요. 다 의지의 문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정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나? 사랑 문제는 감정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랑 못해. 왜? 사랑 안 일어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나에게 아픔을 입은 사람은 죽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야 돼.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야 돼.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만 와. 그럼 죽어도 못 온다? 왜? 당신들 자아는 반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아가. 감정을 따라 움직이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다 의지의 작용에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의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힘들지만 의지의 작용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돌파가 오래 필요해요. 우리 믿음교회 올해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도 마세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해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돌파가 일어나는데, 이 돌파 일어나는데도 우리 의지의 작용이 필요해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얘기했죠. 죽은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갔는데 돌로 입구를 막아놨어. 그럴 때 예수님이 치웠어요? 아니면 사람들 보러 그 돌 치우라 그랬어요? 자, 1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그때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 돌파가 일어나는 일에 장애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 그 돌을 치워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 돌이 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치워야 될 돌이 뭔지를. 그 돌을 치우는 것도 우리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돌을 치워야지, 치우지 않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돌파될 텐데 돌이 있다. 그 돌이 뭔지를 치워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피지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죠. 근데 십계명은 누가 깎아서 만든 거죠? 하나님이 깎아서 만들어, 친히 써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춤을 춰. 승질나서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죠. 던져 깨뜨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나 통곡해. 이럴 수 있습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알게 해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럼 너 올라와라. 내가 나를 보여줄 때 그 대신 네 얼굴에 내가 가릴 거다. 나를 직접 보면 죽으니까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34장 1절에 보면 돌을 다시 내가 글을 십계명을 다시 써줄 테니까 돌을 가지고 오라고 그럴 때 34장 1절에 네가 직접 돌을 깎아서 가져와라. 네가 직접 돌을 깎아서 가져와라. 그냥 와, 그냥 올라와. 이리 컴. 내가 돌 다 깎아가지고 내가 다 글 써줄게가 아니라 네가 돌을 첫 번 것처럼 그대로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와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 드려. 주님 해주세요. 나 못해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지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자꾸 의지를 들이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쉽게 가볍게 그러면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싸워야 돼, 포기해야 돼. 장애물이 있어? 이 장애물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치고.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치워주세요.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걸 치고 나가라고. 이걸 치고 앞으로 치고 나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지를 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병아리가 여러 번 나오는 거 봤습니까? 달걀에서.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올 때 달걀 껍질을 누가 깨줍니까? 병아리 자기가 깨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 주인이 막 뒹굴 움직이니까 우리가 깨워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쓰러워 막 움직이는 게 보여 안쓰러워서 그냥 망치로 텅텅텅텅텅 깨가지고 나오게 하면 그거 살아 죽어. 병아리는 지가 의지를 가지고 달걀을 깨고 나와야지 누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선택하며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변화와 성장과 축복이 주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것을 우리 좋아하는데 그건 로봇이지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로 반응을 해야 돼. 근데 반응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연약함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의지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의지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보세요. 하나님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그분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하고는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걸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걸 뭔가를 말씀하면 뭐라? 이겨라. 이겨야 된다. 그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의지를 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의지를 드리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의지가 약한 걸 어떻게 해? 맞아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어. 육체의 근력도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자꾸 부지런히 해야만 근력이 키워진다. 알아. 근데 팔굽혀펴기를 안 하면 근력이 안 키워지듯이 영적 근력이 키워져야만 의지의 작용도 잘 할 수가 있는데 영적 근력이 약하면 의지, 마음은 있지만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알았어요. 의지를 드리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약해서 안 돼. 이럴 때는요,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요엘서 3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요엘서 펴보세요.
요엘서 3장 10절. 구약 127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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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이에요. 요엘서 3장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 약한 자는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병약한 자도 가슴을 펴고 말해라, 나는 강한 용사라고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 말이야. 난 약해, 난 약해,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분이 도와주실 거니까 나는 강한 용사지, 약한 자가 아니야. 자꾸요, 사람은요, 말이라는 게 말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건강도 주어지고 계속 약하기도 하고 생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사망이 주고, 이 말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데 믿음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말씀은 능력, 무기야. 무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의지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천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이게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경우 할 거예요. 교회 왔어요. 근데 지쳤어. 밖에서 싸우고 왔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지쳐서 힘이 없어.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입도 열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때 여러분, 아니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선택합니다. 나는 내 감정이 기분이 어떻든 나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그냥 선포하며 의지를 내 찬양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아까까지 올 때는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이거 예배 오늘 드릴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왔는데,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며 의지를 드려 하는데 갑자기 어떤 힘이 생겨가지고 막 찬양이 일어나면서 힘이 생기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해봤어요?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해요. 그거 왜 그러지 아세요? 천사가 수종들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히브리서 1장 14절 353페이지 신약,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힘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야. 근데 천사들은 언제 이래? 말씀대로 반응할 때야.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천사들 일을 안 해. 근데 내가 연약할 때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게 되면 천사들이 일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걸 경험하는데, 이거 경험한 분이 누구죠? 많지만 신약에서 천사가 도왔다는 얘기 많이, 누구한테 많이 이 단어가 붙어? 예수님께.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서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만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반기를 들어. 내일 죽으러 가는데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들고 육체가 반기를 들어. 근데 의지를 들여 싸우러, 의지를 들여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의들을 들여서 기도의 씨름을 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들이. 우리도 누가 도와줘?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려고 할 때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천사를 통해 힘을 도와주시면 기도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고요, 경건을 낼 수 있고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천사들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 돼. 시너지 효과가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요, 말씀 암송한 거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 않고 강한 자라고 선포하고 나는 질병을 어떤 노인받을 거야. 올해 돌파가 일어날 거야.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절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쫙 선포하면요, 찬양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도할 힘이 생기고. 왜? 천사들이 수정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왜?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 선포는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말씀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갖다 주는 것을 경험할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옆에서 늘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분께 나아가 주님,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내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께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올해 돌파가 일어나야 돼. 올해 돌파가 일어나야 돼. 이것도 돌파가 일어나야 돼. 돌파가 일어나야 돼. 모든 일에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 내 머리에서 이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거 지금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 하나님은 시건치 거짓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안 지키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돌파해야 될 부분, 치워야 될 돌을 치우려고 애를 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2018년도가 돌파되는 한 해, 회복되는 한 해,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